하셨습니까? 참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제 연락을 하면 또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기는 때가 참 많은데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이 지내는 것은 평안하게 또 잘 자기를 돌아보고 지내고 있다. 또 우리 참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힘든 시국에 여러분 정말 다니고 싶고 또 어디 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더 절제하고 또 조금 더 우리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니까 미국은 독립기념일 앞두고 또 이렇게 연휴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에 뭐 몰려가고 하면서 보통 미국이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또 조금 많았을 때 4만 명이 넘었습니다만은 5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또 확진자가 생기는 이런 일이 있고 이제 5, 6, 7, 8, 9, 10일 이제 10일이 그 금요일이 되네요. 우리 오늘 정부가 발표를 했죠. 이제 각 종교 이제 불교와 가톨릭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들에게는 이제 기존 예배 외에는 하지 말아라.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또 밥을 같이 교회에서 나눠 먹는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하지 말아라. 만일 하면 300만 원 벌금을 매기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작은 교회들 또 뭐 이런 교회들을 통한 감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하다 보니까 숫자로는 얼마 안 될 수 있는데 또 이런 어떤 횟수로는 굉장히 교회가 이제 많은 그런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에 거주하는 그런 구성원으로서 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삶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군민적 특성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강한 이기심, 강한 자존심, 강한 허영심, 강한 시기심. 참 누가 분류했는지 정말 잘 분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기심이 뭐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강한 편입니다. 자존감도 굉장히 강하고 뿐만 아니라 시기심과 또 허영심, 이제 뭐 누가 자랑하면 다 사돈팔촌까지 끄집어내서 자랑하고 옛날 우리 조상들부터 자랑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허영심이기도 하고 자녀들을 결혼시킨다든가 할 때는 또 자기 분수를 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허영심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네 가지 특성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심성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네 가지 특성 중에서 특히 심한 것이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고 거의 대다수 인생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본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시기심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폭행과 다툼과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 또 어떤 지도자가 되면 더 넓은 땅을 갖고 더 힘 있는 것을 가지려 하게 되고,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시기와 질투심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눈 사면 배 아프다 하는 이 속담이 생길 정도로 겉으로는 축하해 주는 척 하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굉장한 어떤 시기심이 생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보면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살인사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살인사건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됩니다. 그리고 추방된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사건임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이 바로 형제가 시기심에 의해서 한 명을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살인이었지만은 이 살인을 불러일으킨 동기 유발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생겼던 시기와 질투심, 이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끔찍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품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하지 못하는 한 아무리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채워져도 우리는 만족이 없는 것. 지식이 채워져도, 재물이 채워지도, 명예가 채워지고, 권력이 채워지고, 어떤 모든 내가 꿈꾸는 모든 일이 다 채워져도 채워지기까지는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갔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뭔가를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 바로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마음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쩌면 많은 분쟁들이, 물론 이런 시기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동기부여도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사명감으로 인한 요소가 되어야 되지, 시기심의 발로로 인해서 그런 경쟁이 불타오르게 되면 결국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이것은 공동체에 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기심은 다른 말로 이기심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하고 나를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들 중에서도 바로 이런 시기심에 의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1장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내가 너희들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너희들이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 텐데 너희들이 믿음을 지킨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초점을 과거로 돌려서 과거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당했던 그러한 일들을 되새기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비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 2절 말씀에는
많은 핍박과 능력을 그 힘을 받았던 그 시련을 당했던 이 빌립보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고 또 너희들도 지금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비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들에게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 더군다나 그것이 목숨의 위협을 당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이제 그러한 중에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정말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희가 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고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나왔지만은 너희들은 그곳에 남아서 너희들에게 쏟아질 수많은 핍박과 시련 환난 속에서도 이 복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온 아가야와 그리고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전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역에 알려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의 모습들이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미 너희들도 알고 있다. 너희들 스스로가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실만으로 정말 우리가 전한 복음의 열매가 바로 너희 자신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어서 정말 이 사실을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일한 게 아니고 아주 힘들게 일했습니다. 100만 원을 다 받았습니다. 100만 원을 쓸 때 쉽게 쓰겠습니까? 쉽게 쓰지 못하겠습니까? 쉽게 쓰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게 벌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100만 원을 그냥 준 거예요, 공짜로. 어떻습니까? 쉽게 없어질까요? 아니면 정말 꽉 옮겨지고 있을까요? 이게 쉽게 받은 거는요, 쉽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정말 힘들게 벌면 벌수록 돈의 가치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더 어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쓰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는 그런 일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쉽게 벌으면 쉽게 돈을 쓰는 이런 일반적인,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일을 이루는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어쩌면 내 전심을 다하고 바울 사도처럼 목숨을 내건 복음 전파였다. 그랬을 때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넘치는 환희와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럴 때는 그것은 다른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랑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것, 모든 환경적인 것 안 됐지만은, 그러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하나님, 이 신학 공부를 하다가 내가 만일 과로해서 죽더라도 순교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제 편입해서 2년을 다니고 또 신학대학원을 이제 3년을 다니는 중에 2학년 때 어느 날 아침에 취소를 하는데 갑자기 한쪽으로 물이 막 이렇게 하면 막 새는 거예요. 비누칠을 하는데 이 세면을 하면서 비누칠을 하는데 갑자기 눈을 꼭 감고 하는데 비누가 막 눈에 막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눈 감고 이렇게 비누칠하면 한쪽 눈 안 뜨면 비눗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구안와사가 온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한쪽으로 비틀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너무 이렇게 과로한 이제 그런 상태. 이제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 이거 공부하다가 이제 현장에 가서 목회도 못 해보고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간세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정도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 그 신학을 공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함이고 그리고 참 그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또 결과도 이제 졸업을 할 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저에게 이사장상을 준다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정말 내가 공부하다가 죽는 것이 순교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어떤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이 상을 받은 게 아니고 나는 이 공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그 일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러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한 어떤 보상을 열매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어떤 그러한 사실 살아가면서 평생에 또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된 경험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일 나에게 주어진 그 과정 속에 정말 어떤 쉽게 걸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그 일에 나의 신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에 응답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런 큰 자존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내 목숨을 다한 복음 선포였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정인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실이 많은 지역들에 알려진 이 사실만으로 나는 정말 이미 보상을 다 받았노라고 그런 기쁨으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서신을 써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삶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더라.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터키에서 스바나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였고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풀려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 사도의 소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또 그 지역에도 알려졌을 수도 있고 또 바울 사도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 나와 있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여종을 이렇게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 버렸더니 이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종의 주인이 나타나서 이 여종이 점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것이 내 수입이 됐는데 수입이 또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관청에다가 신라를 바울 사도와 신라를 고발하게 된 거예요. 내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찬미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미했을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깜짝 놀란 간수가 혹시나 죄인들이 다 도망간 거 아닌가 하면서 내가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 때에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러자 이 간수가 자기 집으로 바울 사도를 모시고 가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러면서 풀려나게 된 이 사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언급하고 있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하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싸움 중에 전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역경과 핍박 이걸 싸움이다, 전투다 비유하고 있는데 이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싸움이라는 헬라 말 아곤이라는 말은 투기장에서 목숨을 걸고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는 원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원정 경기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뭐 무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삼면이 다 스탠드로 딱 둘러 있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 요즘 운동장처럼 중간이 원형이고 다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경기장. 이 경기장에 간혹 시합들이 열리는데 어떤 시합이 열리느냐? 종으로 붙잡혀 온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또 그 종들과 사자라든가 이런 맹수들과 싸움을 시켜놓고 많은 그 군중들이 구경하는, 즐기는 요즘 말하면 축구, 뭐 농구, 배구 이런 것처럼 운동 경기처럼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종과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고 짐승 취급받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동물과 싸우다가 죽어도 사람들이 아무런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않았던 그런 때였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우리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투기장에서 맹수와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그러한 순간들, 그러한 모습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혹시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패했다. 그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투기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맹수와 싸우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 맹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상처 입고 그리고 막 짓눌리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그래서 철철 피가 나기도 하는 그러한 어떤 이 상처투성이 속에서도 내가 맹수를 죽이려는 어떤 그러한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 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들은 그렇게 살기보다는 너무너무 작은 일에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정도의 투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최선을 다한 그 결과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한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린 발자취라는 이제 그런 책에 우리 기독교 선교는 피 흘림의 발자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동반되지 않고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거될 때도 마찬가지였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가정에 나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믿게 되었다. 그랬을 때 나는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하고 얼마나 피를 흘렸느냐,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느냐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 내 가정을 복음화한다, 가족을 구원한다 하는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질 때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는 목숨을 잃게 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피 흘림의 자세, 어쩌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일이 결코 없을 겁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당연히 같이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신라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막 박수를 보내고 정말 수고했다고, 참 잘했다고, 너무너무 큰 희생을 감당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만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또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 바울 사도를 시기해서 바울 사도를 끌어내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3절입니다. 3절에 세 가지로 바울 사도를 시기하고 비난하는 것.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며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마 바울 사도라고 말하지도 않을 거예요. 바울이라도 하지 않고 사울이라는 저 젊은이가, 저 친구가 저렇게 하는 것은 바로 간사함으로 하고 부정함으로 하고 속임수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간사함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미혹시킨다, 현혹시킨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야,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이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났더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요, 갈라디아서부터 해서 거의 대다수의 서신들이, 또 이 서신서를 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고 또 종이면서 나는 사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 사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왜 바울이 사도이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사도이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다, 주님께서 나를 불렀다,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나는 분명히 듣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불렀노라 말씀하시는 그 확실한 음성을 나는 듣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내가 전하는 사명자로 섰다. 그 확신이 바울 사도의 심령 속에 확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은 속이는 속임수고,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간사한 미신을 가르치는 어떤 그러한 가르침과 동일한 거다. 다른 수원의 설교자와 수원의 선교사들이,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올바른 가르침이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 두 번째 보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부정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부정에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정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성적인 부정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내를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혼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요즘처럼 호텔이나 이런 숙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집에 기거하게 되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전쟁도 많고 하다 보면 굉장히 과부가 많은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윤리의식이 더 희미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적 부도덕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저 바울이라는 친구는 혼자 다니면서 아마 많은 부정한 일, 성적인 그러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면서 다녔던 그런 친구야. 그렇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의 말을 듣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바울을 시기해서 또 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제 이거하고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만은,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 생활비를 받을 권위 없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을 두지 않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 생활비도 내가 받지 않으려고 내가 자비랑 순교를 감당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바울 사도를 참 거짓 위선자로 몰고 가는 이러한 반대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바울 사도의 선교 방법이 속임수다, 궤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속임이다, 마술사의 눈속임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이 말로 위장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가 바로 바울이 전하는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모든 것들은 근거 없는, 그저 사람을 요상하게 만들어서 미혹시키는 그러한 마술과 다를 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아니, 바울 사도처럼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를 향해서 다른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바울 사도의 모든 것을 다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와 또 질투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4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사도권과 그리고 전한 복음이 왜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옹호하면서 반박하는데,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얻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내 스스로 내가 사도야 하고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또 예를 들어서 바울을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이 바나바가 나를 소개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얻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받았어. 이 옳게 여기심을 받다라는 옳게라는 말은 이 도키마조라는 그러한 헬라 말인데 입증하다, 구별하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 말은 어디에 사용되는 말이냐?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련할 때 사용되는 그런 용도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이제 금 성분이 섞여 있는 이제 많은 이제 물품들을 가지고 불에다가 이제 태우면 이제 가장 고순도의 금만 남고 나머지 불순물들은 다 이렇게 녹아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금을 걸러내는 이제 이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옳게 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사역자로서 쓸만한 모든 자격을 다 갖췄고 특히 금의 재련을 통한 순금처럼 정말 99.9%의 순금처럼 어떤 내가 사역자로서 써야 될 그 모든 것들의 부족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갔습니다. 다메섹에 가기까지 부름받고 가기까지 앞이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고 영접받게 되고 그 이후에 바울 사도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의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또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공적 생애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간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던 겁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3가지 시험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예수님의 모든 자격이 갖춰졌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이 땅에 이제 온 그런 인물인데 광야에서 뭐 낙타트롤옷을 입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훈련받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나는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다 하는 어떤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 과정 속에서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넘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넘어지게 되는 그 과정이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훈련된 사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오냐 이제 되었다 하시는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부름받은 일꾼으로 훈련받았고 그리고 그 훈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너가 자격이 되었다. 그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 자격과 함께 나는 이방인의 사역을 위한 복음을 위탁받고 오늘
이방인의 사역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반대자들, 시기에서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더라도 나는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을 여기까지 감당해 왔노라. 만일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면 내가 이 복음을 돈을 받고 전했을 테고, 또 내가 그걸 위해서라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뭔가 나를 세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것이 전혀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불했던 이 대가는 심지어 내 목숨까지였는데, 내가 받은 것에 비해서 지불한 대가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 그렇게 대가를 지불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여기까지 감당했다. 바울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많은 성도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끝까지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봉사하는 와중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 봉사는 여러분 돈 받고 합니까? 아무런 어떤 대가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선물, 그 사실 앞에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비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마귀가 들어오면서부터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왜 내 말이 먹히지 않고, 어떤 그러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서 순수하게 시작했던 그 모든 봉사에 그 쌓았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우수수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격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려놓고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주셨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존경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우쭐하게 되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내 능력으로 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이미 마귀가 그 마음을 들어갔고 그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이런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아픔이 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끝까지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첫 사랑을 잃지 않고 내가 부름을 받은 그 사실 앞에 내 생명까지 다 바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단 한마디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이다. 이걸 종교개혁자들이, 특히 우리 장로교를 시작했다라는 장로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깔뱅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의 성직자가 부패하는 그 현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고 내가 존경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맡은 일이 많아질수록, 중요해질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악한 마귀에 의해서 교만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다. 특히 내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겉으로는 그런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시험 들기도 하고 숙성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도리어 시험 들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러한 시험 과정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한다. 그리고 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심을, 모든 과정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이제 자격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또 우리 모두 그러한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그러한 진심이 드러나서 정말 저분들처럼 또 저분처럼 저러한 신실한 삶이 내 신앙의 푯대가 되리라. 그렇게 칭송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